어, 주보에 보면 금요기도의 주제를 제가 달았는데 기억하시는지 혹시? 금요기도에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보시겠는데 기억은 잘 안 나죠? 뭐라고 했냐면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기도라고 제가 주제를 그렇게 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몇몇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뭐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나눴지만 어쨌든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 혹은 기도의 태도,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관점에서 성경 인물들을 쭉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이 에녹에 관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10세대거든요. 굉장히 이분들이 오래 사셔가지고 굉장히 길긴 하지만 그래도 10세대의 족보에 나오는 몇 줄 안 되는 분량입니다. 몇 줄 안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 기록된 분량은 적지만 창세기의 처음에 그 범죄와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이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암울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에녹은 누구의 후예죠?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조차 멀리 떠나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라서 셋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쉐트인데 그 의미가 영어로 뭐냐면 영어 발음도 비슷해요. 세트. 우리가 세팅할 때 그 세트 있죠.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심으로 새로운 계보를 어떤 세팅하시기를 원하셨다.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 짐작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서 더욱 범죄와 타락으로 치닫게 되고 셋의 후예들도 그러한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셋의 후예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셋이라는 이름에서 그런 것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녹은 이렇게 셋의 후손이고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생존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30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때 죽었단 말이죠. 930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의 말년에 에녹이 태어났어요. 물론 이미 6대가 지났고 이게 굉장히 긴 시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그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노아의 홍수 전에 인류의 인구가 거의 30억에 달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틀린 계산 같지 않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급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지역에서 아담과 에녹이 같이 살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이 장자 중심, 맏아들 중심의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꽤 넓은 지역이겠지만 같이 살았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녹은 7대조 할아버지인 아담이나 혹은 6대조 할아버지 셋 혹은 그 다음 누구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5대조 할아버지인 에노스. 그렇죠? 이 사람들 통해서 에덴 동산의 그런 축복,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인생에 대한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자, 본문에 기록된 에녹의 인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절 되지 않는 그의 인생에 대한 기록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유대교 성서 해석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녹이 노아보다 더 의로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노아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잖아요.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노아는 굉장히 분량은 긴데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그 짧은 문장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2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에녹의 삶은 매우 강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까닭에 에녹은 그 짧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에녹은 창세기에서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와 함께? 딱 2명 있어요. 엘리야죠. 엘리야와 함께 이 살아서 하늘로 옮겨진 유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덕분에 노아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짧은 생애를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죠. 몇 년 살았죠? 365년. 뭐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래 산 거지만 홍수 이전의 완벽한 지구 환경에서 사람들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늘로 올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녹이 이렇게 살아서 이제 하늘로 올려졌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구약 외경 중에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나 유대교 문헌에 보면 에녹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 의의 서기관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늘로 산채로 이렇게 올려진 다음에 에녹이 천상에 속한 이 특별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지식들. 그걸 알게 되었고 또 위에서 관찰한 이 땅의 이 자연 현상들, 인간의 현상들을 이렇게 특별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늘의 이 서판에 기록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녹을 뭐라고 그러면 또 현자 에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현자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할 수 있어요. 우리 찬송에도 뭐라고 씁니까? 옛날 선지 에녹처럼 그 찬송이 있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유대교 생서에서 이렇게 보다가 좀 주목할 만한 해석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이 바로 참회자였다라는 겁니다. 참회자. 그 이유는 22절 때문인데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한 기록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땠다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에녹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런 중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까닭에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참 궁금한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 해석자들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에 회개했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대교 해석자는 뭐라고 하면 에녹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위해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유대교 해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참 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때로는 그게 참 무리가 많은,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뭐냐면 참 유대인스럽다, 참 특이한 발상이고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해석을 보면서 조금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앞에서 나눈 것처럼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생존했었고 이들의 족보가 장자 중심의 족보였기 때문에 에녹은 아담이든 셋이든 에노스든 누구한테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수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완전하진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 당시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그런 까닭에 에녹 역시 어땠을까요? 죄를 범했을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유대교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무드셀라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무드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투셀라인데요,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 뜻이 그래요.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메투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낸다는 것일까요? 이거는 무드셀라의 나이와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았냐면 3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그때 무드셀라는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도 600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즉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드셀라, 그 뜻이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라는 이름 뜻이에요. 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뭘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홍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낳을 때에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죽는 해에 내가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알려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라는 이름의 무드셀라로 지었고, 그런 까닭에 자신의 그릇된 행실, 그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된 행실을 회개하고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에녹이라는 이름 뜻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에녹이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는 에녹이지만 히브리어 정하면 한옥입니다. 이 한옥이 한나,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한옥, 에녹,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 혹은 바쳐진 자, 봉헌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이런 은혜죠. 하나님께 은혜 입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바쳐진 자라고 할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바쳐졌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바쳐진 겁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 즉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유대교 절기 중에 하누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로 되어 있죠. 하누카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아들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의 그릇된 행실을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바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상한 해석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건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짧은 기록이지만 그의 이름의 의미와 본문의 특이한 기록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교 해석자들의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지 말라고? 어떤 죄악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를 데려가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 세상 가운데서 오염되니까 너희 수동 가서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후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델이면서 증거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 칸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창세기 본문은 이게 5절은요 좀 옮긴 거예요. 근데 창세기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로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로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있죠.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70인역 번역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를 뭐라고 그러면 증거라고 하고 있어요.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증언, 인정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즉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후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되는 사람으로 누구를? 에녹을 택하셨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그게 6절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보여준 증거는, 믿음의 증거는 여기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는 타락의 길을 걸었고요. 시대가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그 죄악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관영했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의 상태가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노아의 홍수가 있기 3세대 전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그랬겠죠.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에녹이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증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보여준 믿음의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단순히 신적 존재, 어떤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끗한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의 상을 주셨고 나아가 그를 친히 데려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질 우상들을 찾았던 시대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고, 또한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에녹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유대교 성서 해석자들의 해석과 저 해석을 겸해서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에녹은 그의 선조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지만 그리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회개했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뭡니까? 그 죄악된 상황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녹이 바로 그러한 참된 회개와 회개 이후에 따라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녹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있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녹에 비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며, 산자 역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고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에녹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죄의 뉘우침이 아니라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와 성숙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에녹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곧 에녹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이 에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에녹에게 상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